우린 며칠 전에 어버이날을 지냈죠. 5월 8일. 그리고 오늘 5월 10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버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신 분 계시나요? 자식들 아직 효도 안 했나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이 어버이날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참 어떤 분이 계산을 한번 주판을 튕겨봤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얼마나 들었나. 그래서 나면서부터 출산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5천이 들었대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자예요. 2사람 키웠으면 7억, 3사람 교육했으면 10억 5천 투자했으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아마 10억 5천, 또 3억 5천, 7억 이상의 놀라운 결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얼마나 보답을 했을까? 3억 5천이나 들여서 대학 졸업시켜 놨는데 10분의 1 하면 3,500만 원, 100분의 1 하면 350만 원, 아니 1000분의 1 하면 35만 원인데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이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았는가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사랑을 쏟고 효도하는 것 아까울 것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제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런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것 하나님의 은혜지?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한 달 늦게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첫 달 나오는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드려봐라. 그러니까 네,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요. 야, 너 참 귀하다. 또 하나 부탁하마. 2번째 달 타는 월급은 전체를 부모님께 드려라. 네, 눈이 좀 동그라들더니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3번째 달은 너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첫 월급을 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체를 10의 1조를 드렸어요. 너 참 귀하다. 최고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됐습니다. 궁금했죠. 그런데 물어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청년이 교회를 나오면서 계단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 부모님에게 11조 다 했냐? 전체 다 드렸니? 그러니까 아니고 다 머리를 긁어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한 달 늦게 갔다고 생각하라 했잖아. 그거 부모님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감동할 텐데. 이 아들을 위해서 3억 5천 들여서 투자했는데 내가 100분의 1이라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아. 부모는 그 돈 가지고 뭐 사 먹고 쓸 줄 아니? 다 임마 너를 위해서 나 준비해 놓을 텐데 왜 못했어? 안타깝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다 줬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100분의 1 줬지만 그거 쓰지 않아요. 그거 다 허비하지 않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준비해 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 자식들이 좀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제 먼저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울었고, 또 나 자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 죄스러워서 울었고, 또 3번째는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고, 하나님 이제라도 이 성도들에게 잘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윤충병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27살 때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안남도에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공산당을 피해서 월남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날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언제 오냐 하면서 이제 늘 울었던 그 어머니가 아른거렸어요. 30살 때 말라리아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죽을 뻔하고 고생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그것이 노래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다 같이 해볼까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아멘. 여러분, 정말 어버이의 은혜는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지요?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어머님의 사랑이고 어머님의 이 모든 마음,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제 참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의 전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청년 시절에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으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전기를 써갑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순서를 처칠에게 가져왔어요. 당신들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찾았습니까? 내가 기억지도 못할 선생님들을 당신은 다 찾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나를 초등학교 때, 그렇죠. 중학교 때, 그렇죠. 내가 대학 다닐 때 나의 은사 이런 분 정말 찾아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빠진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이분은 내 인생의 영웅인데 어떻게 이분을 빼앗드렸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인생의 영웅 같은 선생님이 있었다니 그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영웅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름을 왜 빼셨나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전기에 넣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참 부모님의 은혜 생각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서 나오는 거죠. 십계명.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를 주셨는데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나머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대인과의 관계, 대인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인 계명 5계명부터 10까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먼저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백성답게, 인간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이것이 최고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보다 무엇보다 먼저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가장 먼저 사랑받는 것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 그 사랑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자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존재가 나에게 오늘 설 수 있도록 세워준 부모,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느냐,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해, 효도하면 좋은 거야, 이래서 청유하고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얘기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하면서 딱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명령, 상관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 생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명령에 복종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필수다. 이거 필수.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명령이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마땅한 일이야. 마땅한 도리야. 당연한 거야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일, 그건 누구나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은 없어요. 근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것은 명령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공경 못하는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 하고 못을 딱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베드. 이 말은 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간.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간이 제일 크고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것,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가치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느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때로는 부모님이 좀 못 배웠다고, 또 형색이 그렇다고, 또 남들보다 돈이 많지 않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부모에게 마음을 쏟으며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그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딱 만들어주는 이 카베트, 이런 공경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님이 얼마나 존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폴란드의 한 영주가 이제 나폴레옹을 초청해서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다 황제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 다 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딱 초청을 했어요. 음식을 잘 만들었죠. 그래 기분 좋게 와서 드실 수 있도록 초청을 했는데, 그가 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자리가 저기 첫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세 번째 자리예요. 세 번째 자리. 이거 내 자리가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이거 뭔 일인가?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벌써 눈치채고 가서 얘기합니다. 자네 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나? 황제 한번 노하면 여기 끝나는 줄도 몰라. 어떻게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했어? 큰일 날 일이세. 그때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영주가, 예, 저 두 자리는 사실 제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제 부모님 아직 좀 연로하셔서 몸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조금 늦게 오십니다만은, 황제 폐하는 물론 프랑스에서는 최고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어머님, 최고의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중이 여기는 분, 이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자리를 먼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황제 감동을 했다는 것이죠. 기분 나쁜 걸 이제 잊어버리고 떠나고, 야, 정말 효도하는 사람, 정말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박수를 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로만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효도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요, 레위기 말씀 보면 부모님에게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딱 나오게 됩니다. 벌써 나오게 됐는데,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무엇하고? 경외하고 그랬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는 쓰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하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 3절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려놓고 부모님을 가장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듯이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는 말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 분명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 단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교회를 보내고 유치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배운 것마다 외우고 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10계명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기특해요. 그래서 한번 1 하면 아들, 2 하면 탁, 3, 4 잘해요. 그 5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공격하라 그래요. 이 녀석아 무슨 소리야? 아빠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야. 그래. 아이고 그래요. 난 잘못 몰랐네. 그런데 아빠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아 그래. 너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는구나. 공경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것이 바로 공경이야. 그래. 그래요? 공격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덤비고 말 안 듣고 따지는 것이 바로 공격이야.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아빠는 왜 공경을 안 하고 공격을 해요? 딱 한 번 딱 얻어맞은 거예요. 아들한테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부모에게 공격하는 모습을 이 아들이 본 거예요. 왜 아버지는 자꾸 할아버지한테 공격을 하냐 이거예요. 공경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격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 내 부모님을 회방하지 마. 내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마. 내 부모님을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마. 이런 것이 다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공격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쳐? 그거 죽여버려. 이 얘기예요.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저주해도 죽이라 이거. 세 번째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이제 독수리와 또 까마귀에게 쪼이고 먹힌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면 잘못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날을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격했던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할 수 있는 효부, 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면 될 것인가?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세 가지 말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경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이것이 옳은 거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떡이 생긴다고 그러잖아. 순종해. 그런데 자꾸 부모의 말씀에 순종 안 해. 어그적거리는 거예요. 딴 이야기를 자꾸
자꾸 달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국의 한 도시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 시장에 이렇게 구석에서 한 사람이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비도 차락차락 내리는데 비 맞아가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유명한 사무엘 존슨 아닙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를 알아보니까. 저를 어떻게? 저는 평소에 선생님을 참 존경하는데 선생님 시인 아닙니까? 선생님은 이 모든 소설의 평론가 아닙니까? 왜 선생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후회스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후회스럽습니까? 5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여기에서 좌판을 열고 여기 시장에서 헌책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하루 나가서 일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책 한 권을 주면서 특별히 나에게 부탁을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책을 그 스님에게 좀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에 사무엘 존슨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어릴 때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잘 나가는 아버지, 부자 아버지, 많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그 시장에 가서 좌판을 열고 거기서 책장사, 헌책장사 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오늘 나에게 거기 가서 이 장사를 하라고요. 오늘 나에게 이 책을 배달해 주라고요. 난 못 가요. 나 창피해서 못 가요. 난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가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가마. 그리고 그 아픈 몸 그야말로 기침을 하면서 나가서 이제 하루를 지나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병이 됐어요. 그 몸 편찮은 속에서 이제 가서 하루 또 고생하면서 그것이 질병이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님 돌아가신 기일만 되면 가서 시장 좌판에 서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말씀대로 이해했더라면, 됐는데 우리 부모님 마음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주고 결국 나가서 하시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다니 나는 불효자다. 그러면서 불효자인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가 보면 다 아픈 것밖에 없어요. 더 잘해드릴 걸, 더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큰소리치고 때론 부모님을 따지고 때론 공격했던 그런 내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다 회개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된다고 불순종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용돈을 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어디 여행을 시켜드리고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이 날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 날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인가?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내 낳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 아버지의 말을 청종해.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 경이라는 것은 이제 소홀히 여기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겨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고 잔소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가 크면서 자라면서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 못던 거 배우면 엄마 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엄마는 다 귀를 쫑긋 열고 알아들어요. 유치원 갔다 오면 야 오늘 뭐 배웠냐 뭐 했냐 하면은 그것도 단어도 안 맞고 문장도 안 맞고 막 해도 야 신기하다 잘했다 내 새끼 최고다 하면서 그걸 다 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잔소리 들어. 아 그거 벌써 10번째예요 100번째예요 그만하세요 하면서 막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까마귀 이야기를 생각하곤 해요. 까마귀 이야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거실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실 앞에 나무에 까마귀가 한 마리 쑥 날아와서 앉았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저게 뭐지? 그럼 묻어요. 아 아버지 저거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그래 까마귀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까마귀가 또 왔어요. 그래서 야 저게 뭐지?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까마귀. 세 번 또 묻습니다. 여기 저게 뭐냐?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하면서 언성이 뒤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또 네 번째도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라고 그랬지? 참 까마귀라고 했잖아. 이 까마귀 아버지 까마귀 고기 잡수셨나요? 왜 자꾸 잊어버려요? 까마귀라뇨. 막 하면서 화를 내고 그냥 답답한 표정을 짓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참 아들한테 창피를 한번 당하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뭔가 한가 가지고 나옵니다. 아들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일기장을 내놨어요. 아들이 참 자라면서 쭉 성장하면서 아들 키우는 재미를 썼던 것을 일기를 적어놨어요. 3살 때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와서 앉았다. 우리 어린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아주 친절하게 저거 까마귀란다 하고 가르쳐줬다.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잊어버렸는지 또 물었다. 그래도 나는 까마귀야 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근데 이 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물었다. 23번이나 물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저거 까마귀란다 대답해줬다. 아들이 나에게 묻는 것도 고맙고 내가 아들에게 사랑스럽게 가르쳐주는 것도 기뻤다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본 아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4번 물었는데도 난리를 쳤는데 아버지는 나 어렸을 때 23번이나 물었는데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사랑스럽게 대답했다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분 아니신가요? 그렇게 물어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뭐라고 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친절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자랑스럽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부모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함부로 부모에게 화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 보면 뒤에 오늘 23장 22절에 그랬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내 어머니 늙었다고, 내 부모님 이제 부족하고 돈 없다고, 행색이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 경이라는 말은 경홀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신중하지 않게 대하지 마라. 신중하게 대해.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야. 신중하게. 좀 부족해도, 말이 어눌해도, 건강이 안 좋아도, 옷을 잘못 입어도, 넥타이를 잘못 맸어도 지적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해. 부모는 지적의 대상이 아니야. 구제의 대상이 아니야.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야 하는 것을 딱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또 애지중지 키운 부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노령원금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나가면 돈 써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고 자주 외출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민 갔던 그 친구가 귀국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 좀 5만 원만 있으면 빌려다오. 얘기하는 거예요. 다오가 아니라 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5만 원 빌려달라니 그 참 치사하고 더럽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들이 딱 드렸으면 좋았는데 한숨을 푹 쉬며 아버지, 지금 이제 아버지가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 학교 가고 이제 곧 있어 이렇게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데 많이 들어간 줄 아시잖아요. 애들한테 쓸 돈도 모자라요. 아버지, 뭐예요?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됐다, 알았다, 얼른 회사 늦기 전에 가라 하고 보냈어요. 그것을 본 이 며느리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쫓아갔어요. 여보, 나 10만 원만 줘. 왜? 아이고,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소풍 간대. 오늘 뭐 사야 된대. 그러니까 10만 원 줘. 우리 애 기죽일 수가 없잖아. 그렇지. 딱 10만 원을 딱. 아버지가 5만 원 달라는데 못 주고 아들이 싸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아내가 10만 원 달래는 그냥 턱 내서 주는 거예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이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가서 하루 즐겁게 지냈어요. 친구 만나서 회포도 푸시고 더 즐겁게 지내시고 이렇게 오세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이 죄송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10만 원을 꾹 넣어준 거예요. 참 며느리 고마워. 우리 같은 아들하고 살아주는 며느리가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아들이 퇴근하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상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유치원 다니는 이 녀석이 막 흑장난을 해서 그런지 뭐 옷이 막 엉망이고 쇼파까지 다 버려놨어요. 그래서 짜증나서 당신 뭐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도 안 치우고 애 오면 씻기지도 않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셨어요. 그럴 때 아내가 탁 받아치는 얘기가 그거 아들 키워야 뭐예요? 아들 애지중지 다 키워봐야 나중에 자기 자식 돌보느라고 우리를 돌보지도 않을 텐데 그놈의 자식 뭐 키워봐야 뭐예요? 당신 같은 아들 나오면 어떡해? 나의 아들 아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 아들 신경 안 쓰고 나한테만 신경 쓰고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이 아들, 이 남편 한 머리 腾얻어맞았잖아요. 오늘 내가 해도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버지 방에 갔어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 얘이님 호래 자식 같은 놈 하면서 혼내지 않고 아들아, 괜찮다, 괜찮다. 너 회사 다니는데 고생 많지. 내 건강이나 잘 챙겨라. 그러면서 혼내지 않고 아들을 이렇게 탁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부모는 늘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생각하며 키우지만 자식은 부모의 춥고 배고픈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내 부모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어버이날 노래하듯이 부모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효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했다 그냥 끝나지 않으셔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나? 16절 처음부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세 개가 딱 나왔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너가 내게 준 땅에서, 땅 얘기가 딱 나와요. 두 번째, 내 생명이 길고, 100세 시다는데 생명, 장수에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를 주리라? 복을 누리도록 해주마. 땅, 생명,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시다. 뭔 일이 있어도, 내가 한 끼 못 먹어도, 내가 자식에게 못 해줘도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부모가 땅, 생명,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것, 이거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물질이 복이라고 사람은 얘기해요. 물질을 막 모으는 것만이 복으로 아는데, 물질 다 모아야 뭐합니까? 생명 다 해서 모아서 뭐합니까?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값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물질도 값 있게 사용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면서 값 있게 사용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값 있게 사용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그냥 놔버리지 않고 그 자식에게 복 준대요, 땅 준대요, 생명 준대요. 이것이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성경을 통해서 약속 주신 것.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오래 살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모시면,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대. 행복하도록 해주시겠대. 내게 땅과 생명과 복을 누리며 복을 주시겠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 부모에게 더 효도하면서 더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